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큰 사건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더 엄청나고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면으로 내가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자,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갔는데 그 가운데 게바,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도마가 없이 10명의 제자들. 도마가 하도 의심하니까 주님이 그 도마가 있는 데 나타나셔서 11제자에게,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11제자에게, 그리고 다시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 성천하실 때에 산에서 11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활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이 얘기를 했고, 오늘 이어져서 설명할 게 뭐냐 하면 자기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보통 관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봤다 이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 그리고 누구도 봤다? 나도 부활을 목격했다, 지금 이런 논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은 아주 잘 써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자기는 말에는 졸하대요. 설교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은 아주 잘 썼습니다. 그가 헬라 철학에 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아주 학자지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글을 잘 쓰니까 논지를 뒤로 빼서 그 가운데 나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거 두 번째 얘기하는데 세 가지 논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하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은혜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았냐, 또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뭐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하다. 두 번째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체험한 부활이에요.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정말 다리 못 차서 팔싹둥이로 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겸손의 표현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뭐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좀 더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6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에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도 바울이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저 결정을 할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는 젊었을 때 아주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의 사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으로 지금 들어갈 때에 지금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뭘 걱정한 거예요? 저 속이던 사람이 평상시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사이에 시체 훔쳐가고 진짜 부활했다고 말하면 정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뭘 해야 된다?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 이걸 빌라도에게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러가 버린 거죠.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이 있으면 머리는 뻔한데 몸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굳어있는 거죠. 굳어있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누구에게 보고를 할까요?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보고하러 달려갔어요. 그랬더니만 이 다급한 제사장들이 이제 꼼수를 쓰는 거예요. 어떤 꼼수를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군인들이 알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군병들이 입을 막았어요. 입을 막으면서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하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지금 자기들이 지금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돈을 받고 입을 다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또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하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빌라도의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사울일 때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그제서야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예전에는 죽을까봐 도망 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잠잠한 줄 알았던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일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잖아요. 7집사님을 세워요. 여러분, 그 7집사님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 저와도 차원이 달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만 읽어봐도 그 7집사는 그냥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빌립과 스데반 이런 사람들 보세요. 타고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도시를 떠나서 타 도시에 전도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막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 탁월하게 주님의 복음을 그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구속사적으로 막 설명해내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놀라서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사울이 알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누구를 내치고 돌로 치는 거예요?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내려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정인으로 사울이 있는 거죠. 지금 사울 앞에 스데반의 옷을 두었다는 말은 지금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잡이로 와 있는 거죠. 자, 저놈 죽여 하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그 옷을 가져다가 앞에 임무완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울의 머릿속에,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다음 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사실은 알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교회가 왕성히 커갈 때에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를 죽이고 나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 근데 사울이 그때만 해도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잠잠해져야 안 해요? 안 하죠. 제자들이 지금 이제는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도 막기 위해서 혈안을 하는데 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 지금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그 사울의 이 회심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되었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는 새로운 사역으로 출발하고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 전도행까지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쭉 성경을 길게 찾아서 이 과정을 증명해 냈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사울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죠. 원래 온 동네가 다 아는 좀 조폭 같은 애, 술 막 늘 술고래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막 다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전도할 때 성경 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날 봐, 날. 이거잖아요. 날 봐, 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왜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진짜 태어날 때에 8달 만에 태어난 미수가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볼 때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가 힘들어할 때, 디모데야 힘내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근데 너는 출발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살인자고 포행자였다. 근데 너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에 있는 믿음 속에 자란 아들이다. 너 힘내야 돼.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넌 훨씬 더 쓰실 거야. 이렇게 권면해요. 그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전에는 내가 뭐였다고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가 밑줄을 그렇게 그어놓았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잘 권면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권면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설교할 수 있고 교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순장님이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마음이 감동되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자,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그랬어요. 지금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구나 이런 거죠. 목사가 생각해도 저 사람 믿을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를 죽이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널 기다리고 있다. 가서 안수해라.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드디어 저를 부르시는 날입니까?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날 거기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는 순교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야고보도 그리고 게바도 요한도 인정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다. 집에 가서 거울을 찬찬히 한번 쳐다보시면서 잘생겼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 인간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니.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였어요? 내가 나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걸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요, 오늘 본문을 다시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다른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말이 도무지 뭘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줄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조심해서 봐야 돼요.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교묘하게 마치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가장 복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장 착한 사람 보였지만 가장 십자가와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병원에 가서 사람이 살고 나서야 이런 옷이 필요한 거죠.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죠. 안경도 써야 되죠. 병원에서 내 생명이 오락가락할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살고 나서 옷이 필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옷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속을 부인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입만 열면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만 내 삶에서 높이는 것,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해져 가야 돼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그러면 은혜는 떨어질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우리의 은혜가 풍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계획신학으로 볼 때 은혜가 한 번 우리에게 왔을 때 떠나가지 아니하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에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물론 요 구절은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구절인데 헌금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자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태어났어요. 근데 갓난아이처럼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영혼이 자라나서 충만해서 능히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한번 출석해서 영원히 교회에서 그냥 어린아이로 늘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앞에 갈라디아서에서 봤지만 마치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제 찾는 것은 마지막에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는 제가 이게 안 띄워놓는다 그랬어요. 몇 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9장 16절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있을,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 거꾸로 바꾸어서 전도하면 뭐 화가 있을 거야? 너 앞으로 15명 전도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이단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에 대한 절망감이 없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는 그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리기보다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리기보다 헌신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못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수고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쳤다 너. 그만큼 부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을 때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비난하거나 가룟 유다가 비난하거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다, 많이 사랑한다. 사랑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서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해야 그 자녀가 또 사랑할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무한하잖아요. 왜 좁게 그릇을 엎어놓고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릇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말씀요, 어른들이 참 진리가 단순하잖아요. 자, 그릇을 이렇게 해야 비가 와도 받아지지. 이걸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안 받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가운데서 헌신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기억하세요? 내가 개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난 사도다. 마땅히 먹을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권리를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주신 권리를 덜 쓰고 참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가난, 고난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많이 사랑받아야 우리가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맨 나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글 쓰고 있잖아요. 자기를 제일 앞에 두도 무방해요. 우리는 보통 자기를 제일 주장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쭉 소개를 하고 나서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 주인이, 무심한 주인이 야, 오늘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야 이놈아, 내 밥 때 늦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밥을 차려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원망해요?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할 것을 마땅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우리 어느 순간인가 은혜 받은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의 자세는 그렇게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무익한 종으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하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기 의지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로 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한 삶,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 그 은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장하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었어요. 전하는 삶. 세 번째는요,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리기보다 헌신하는 삶. 더 헌신했어요. 여러분, 더 받았으면 더 헌신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삶. 여러분,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목사 되기 전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되기 전에는 참 헌신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럼 이런 얘기 제가 안 해도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되셨습니까? 안수집사님 되셨습니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목사가 되었고 교육자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더 첫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